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금요일은 안식일 준비일입니다. 안식일 준비일.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안식일은 또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날 아닙니까? 안식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처리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장례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냥 무덤에 던져 놓다시피 한 것입니다. 다행히 또 예수님의 숨은 제자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시신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또 이렇게 이제 급하게 이제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왜냐? 안식일이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또 유대인들은 시신에 접촉하게 되면은 또 부정 환자가 되어가지고 또 정결 예식도 치러야 되고 아무튼 또 이렇게 안식일을 성수하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시신을 또 죄수의 시신이었기 때문에 누가 신경 써주겠습니까? 내팽이 치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죠. 그나마 또 제자들이 이제 수습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무덤에 안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사 절차를 이제 다 무시한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염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염이라는 걸 시신을 다 닦고 그리고 이제 수의를 입히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고인을 그렇게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이미 그 영혼은 떠나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마지막 고인에 대해서 예를 다합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장례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향을 바르고 하여튼 또 그렇게 이제 피를 다 닦고 또 이제 시신을 곱게 이제 이렇게 또 단장해서 이제 수의를 입히고 이제 삼배를 싸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절차가 이제 다 무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용기를 내었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예수님 마지막 시신 보내드리는데 또 이렇게 향을 또 발라드리자. 그래서 이제 언제 달려갑니까? 딱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주간의 첫날이 무슨 요일이죠? 또 월요일이라고 가지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니까. 주간의 첫날이 달력 봐요. 달력 맨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월요일이라고 그래요? 일요일이 첫날이라니까요. 일요일이. 우리는 첫날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이 첫날이라니까요. 내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 개념이 전부 엉망으로 되겠어요. 이 개념이.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 날 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한다. 이래 생각하면 안 돼. 일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야. 안식일이 쉬는 날이지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주님께 드리는 날이요. 주님께 드리는 날.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내가 줄이러 가르쳤잖아요. 그래 가르쳤건만. 주일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 이제 왜 예배 드리러 왔어요?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주일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새벽 기도가 뭡니까?
또 예배라고 하고 있다. 새벽 기도가 뭡니까? 주일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드린 시간이잖아. 목장 모임이 뭡니까? 주일이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께 드린 시간이잖아. 휴인 묵상 나누는 시간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드린 시간이잖아요. 그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뭐가 됩니까? 모든 날이 주일이 돼야 됩니다. 모든 날을. 그걸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날을 주님만을 위해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삶이 다 엉망이 되겠죠. 근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주간의 첫날입니다. 주간의 첫날. 무슨 요일이라고요? 굳이 요일로 따지자면 이제 일요일이 됩니다. 일요일. 왜 일요일 아침에, 그것도 새벽에 그들은 급히 달려나가서 시신의 향을 바르려고 했을까요? 토요일날 가면 되지. 안식일이라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만약에 무덤에 들어가고 시신 바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떨어져 나가야 돼요. 출교당합니다. 안식일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유태인들은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을 좀 아는 사람들은 전쟁을 치를 때 언제 쳐들어옵니까? 안식일날 쳐들어옵니다. 안식일날 쳐들어오면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전멸당합니다. 안식일날 총 못 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있어서, 유태인들한테 있어서 안식일은 그런 개념이에요. 왜요?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데, 지금은 이제 그 의미가 이제 다 바뀌었지만, 그렇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게 아니고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마음 안 먹는다고.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실된 믿음은 없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서 문제가 된 것이지, 그들의 안식일에 대한 어떤 성수 개념은 수가 아닙니다. 지킨다가 아닙니다. 성수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별해서 목숨같이 지켜버립니다. 그래서 못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은 향만 들고 뭐만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발만 동동 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른 새벽이에요. 이른 새벽. 딱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끝납니다. 이제 해가 딱 지면은 끝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또 근데 이제 또 밤에는 올 수 없으니까 언제 옵니까? 거의 해 뜨기 직전. 해 뜨기 직전에 이제 막 기다렸다는 듯이 잠도 안 자고 온 거예요.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왜 이런 새벽에 왔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길 수는 없었고, 근데 이제 빨리 가서 이제 시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패한다 이 말입니다. 기후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빨리 가서 향을 발라줘야 이게 이제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근데 이제 이 시간대가 무덤에 가기에는 좀 뭔가 끌적지근한 시간대 아닙니까? 대낮에 가도 이게 참 뭔가 스산한 게 무덤 분위기인데 언제 갔다고요? 새벽에. 그것도 이른 새벽입니다. 이른 새벽. 해 뜨기 직전. 가면서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들의 매장은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시신을 안치하고 큰 돌로 굴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겠습니까? 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위가 이제 굉장히 큽니다. 조그만 뭐 이런 돌이 아니고 사람이 이제 지나갈 수 있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큰 돌로 이제 막아놨기 때문에 그걸 밀어야 돼요. 이제 이게 이제 그걸 누가 밀어주지? 그게 병사들한테 좀 밀어달라면 밀어줄까? 막 이러면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돌이 이미 옮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저게 왜 옮겨져 있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금고 문이 열려 있어. 그럼 어떤 느낌이 듭니까? 금고 문이 열려 있는 거야. 그럼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유, 또 누가 저 금고문을 안 닫았네 이러면서 얼른 금고문을 닫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 팍 듭니까? 어이씨, 도둑이 들어왔나? 누가 가져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빨리 달려가고 뭐부터 봅니까? 그거 이제 금괴, 막 돈다발 이런 것부터 확인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닫혀 있어야 될 게 열려 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냉장고 문만 떡 열려 있다. 어떤 느낌 듭니까? 굉장히 막 머리가 복잡해지지요. 저게 언제부터 열려 있었을까 보다 시작해가지고 막. 근데 이제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무덤 문입니다. 옮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부터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시신 괜찮을까? 달려갔더니 시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시신이 딱 없는 거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누가 가져갔구나. 누가 가져갔구나. 제일 먼저 의심이 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로마 병정이 그걸 말라 가져가겠어요? 제사장이겠죠. 왜 그 사람들이 죽였습니까?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빌라도는 예수님 살려주려고 그랬다니까요.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다니까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들의 정치적 생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원치 않게 이제 행한 것이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발악한 사람은 로마 병정들이 아닙니다. 로마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백성들 선동해가지고 다 누구부터 의심이 들었겠습니까? 이것들이 예수님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 시신까지 이제 훼손하려고 하나? 예수님 시신까지 이제. 왜냐하면 의심할 사람이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자가 시몬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은 어찌 보면은 베드로도 의심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의심했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 가져갔나? 그럴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의심이 든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확인하려고. 혹시 가져갔냐 이겁니다. 물론 그렇게 묻진 않았지만은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져갔냐 그 얘기인 것이죠. 혹시 가져갔으면은 그 향이라도 바르게 좀 주십시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심이 든 사람이 아마 베드로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놀라서 달려오죠. 놀라서 달려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안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들이 가져갔으면은 당신만 하세요. 사실은 내가 빼돌렸습니다. 우리가 빼돌렸습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같은 편이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놀라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면은 제자들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탁 지금 누구밖에 생각이 안 납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가져갔나?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도 이제 시신이 없어진 걸 알고 돌아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와, 이거 누가 가져갔지? 그럼 우리 말고 또 다른 제자들이 가져갔나? 여자들은 아닌 것 같고, 자기들이 알려줬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의심이 든 거는 이제 대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이제 죽였으면 됐지 이제. 또 왜 예수님의 시신까지? 머리가 복잡했을 겁니다. 그들이 머리가 복잡했어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머리가 복잡해진 궁극적인 원인은 뭘까요? 사실 이 머리가 복잡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 도대체 누가 가져갔을까? 막 이제 예수님 찾기 게임이 시작됩니다. 보물 찾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보물은 어디에 숨어 있나? 숨겨져 있을까? 예수님 시신이 어디 갔을까? 전부 이제 이 생각에 이제 전부 이제 누가 가져갔을까? 대제사장이 가져갔나? 아니면 서로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 여자들이 숨겨놓고 모른 척하고 있나? 아니면 제자들이 숨겨놓고 모른 척하고 있나? 막 서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시신 없어진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신 찾아 산만리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했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대답이 나오나 한번 보자. 근본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꿈엔들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어. 오히려 기뻐했을 겁니다. 오, 진짜 부활하셨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다니셨을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무슨 걱정을 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숨겨놓고 모른 척하고 있나? 또 제자들은 저 여자들이 숨겨놓고 또 마치 없어진 것처럼 꾸미고 있나? 아니면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왔나? 서로 뭐 하고 있습니까? 의심하면서 예수님 시신 어디 갔을까? 그렇게 이제 걱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들이 걱정 속에 빠져 있습니까? 왜 이들이 지금 서로를 의심하고 있습니까? 왜 지금 걱정과 근심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 시신 찾아 산말리 그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꿈엔들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닐까? 조금이라도 의심했으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혹시 살아나셨다면, 정말 그렇다면 부활을 의심했고 정말 부활하지 않았을까? 그 믿음이 있었다면, 아니면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고 그냥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면 그들 안에는 뭐가 넘쳤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누가 가져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뭐 서로 숨겨놓고 찾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부활할 거야 이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몇 번 하셨습니까? 3번 이상 했습니다. 왜? 성경에 3번 나와요. 그럼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것까지 합치면은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3번만 했을 수도 있고 그 이상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적어도 3번 이상은 하셨어요. 적어도. 일단 성경에 다른 장소에서 3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만 3번이 나온다 이 말이죠. 나 순환당해 죽어 그런데 부활해. 이 말씀을 3번 하셨어요. 3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기적도 보여주셨다니까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소녀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까지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 종합해 보면은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으니 그러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야. 그들이 믿어야지 마음을 먹으면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씀과 그런 경험을 이미 다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것이다라는 사실은 그 어떤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믿음을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한번 믿어보셔야 됩니다. 가능해 이게 아니고 그럼 정말 그렇게 된 것일까? 그렇게 한번 믿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게 아닐까? 믿어보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고 나갈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한테서는 일말의 믿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지만 그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기 위해서는 노력했습니까? 뭘?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근데 그건 믿음은 아니잖아. 그냥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시신을 찾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시신을 찾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잖아. 이제 누구를 만나요? 동산지기를 만납니다. 혹시 우리 예수님 시신 못 보셨어요? 그러면서 막 대화를 나누는데 이 동산지기가 누구야? 예수님인 거야.
자기는 동산직인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인 줄 꿈에도 몰랐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선생님, 혹시 우리 예수님 시신 못 보셨어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시신을 찾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그래도 비록 부활은 믿지 아니하였지만은 이들한테는 뭐는 있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들이 비록 부활은 믿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못 찾아서 안달이었을까요? 왜 이들은 정말 어떻게든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이토록 사랑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한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들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갖고 싶었고, 그런데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지 않도록 지켜줘야 됐었는데 그들은 그렇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마지막 가시는데 향이라도 발라드리자. 시신에 향이라도 발라드리자.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그거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은.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뭐가 없는 거야? 시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시신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시신을 찾아 나섰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근데 왜 사랑했다고요?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못 믿습니다. 사실 사랑을 입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도 믿지는 못하더라고요. 왜?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믿기에는 너무 영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 너무 이게 사실은 제자들을 뭐라고 하면 안 돼. 여러분들 같으면 믿겠습니까? 못 믿습니다. 못 믿는 게 당연한 겁니다. 믿는 게 이상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만나서 이거는 안 믿을 수가 없어. 믿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진짜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내 눈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들은 어떻게 의심합니까? 귀신으로 여기는 거야. 귀신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어떻게? 생선 갖고 와봐라. 그래서 생선을 먹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 넣어봐라. 이러면서 이제 십자가 자국에 손가락 넣게 하시고, 심지어 허리에 손 넣어봐. 허리에 구멍이 뚫려 있었나 봐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구멍이 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귀신은 음식을 안 먹거든요. 그러면서, 오씨, 진짜 부활하셨네. 진짜 나셨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나 부활했어 라고 뭐 하셨습니까? 스스로 자꾸 증명하신 거예요. 나 부활했다니까네. 예수님이 그렇게 증명해서 부활했나 보다. 진짜 부활하셨네. 이래 된 것이지. 그들이 정말 믿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 시신 찾기 위해서 애썼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그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서 애쓸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주님이 부활하셔서 정말 그들 가운데 나타났었을 때 어서 오세요 환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기 전에 목자부터 되려고 하면 안 돼. 사랑부터 받으셔야 돼요.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전도 하려고 하면 안 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냥 하면은 가랑이 찢어집니다. 먼저 사랑을 입으셔야 돼요.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아프면 내 병 고쳐주시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정말 살기 싫을 때 살만나게 만들어 주시고,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을 때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할 때 또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은 예수님과 있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께 정말 아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이 아파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어가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 주님, 내 딸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와서 예수님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들이 예수님께 뭐 했습니까? 예수님, 떡을 만들어주세요. 빵을 만들어주세요. 아픈 자들 데려오고 고쳐주세요.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자꾸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했습니까? 예수님을 예배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지. 막 사람들 데리고 와갖고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뭐까지 뚫어가지고 너네 집 지붕까지 뚫어가지고 뭐 했다고요? 사랑받기 위해서 애쓴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애쓴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까? 7 귀신이 떠나가서 7 귀신. 여러분, 귀신 한 마리한테 잡혀도 삶이 엉망이 됩니다. 많이 필요 없어. 그냥 귀신 한 마리만 들어와도 골치 아픕니다, 내 인생이. 그런데 7 귀신이 들어와갖고 7 귀신이 이 한 여자를 데리고 놀았으니까 이 여자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미친년 아닙니까? 미친년. 미친년 아닙니까? 미친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면 뭐 던지고 돌 던지고 애들도 뭐라고 조롱하고 미친년 미친년 조롱하고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끔찍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7 귀신 다 쫓아내고 정말 사람같이 살게 만드시고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최초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 최초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왜 최초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왜 예수님을 최초로 만났을까요? 혼자서 시신 찾아다녔거든. 혼자서. 베드로는 시신 안 찾았어. 요한은 시신 안 찾았어. 그냥 어디 있을까 걱정만 하고 있었지. 이 여자는 온 산을 다 뒤지고 다녔어요. 온 산을 뒤지고 다녔다고. 온 산을. 그리고 물어보잖아. 선생님, 누구한테? 동산지기한테. 선생님, 우리 예수님 시신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동산지기가 누구였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유가 뭐라고요?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래. 찾아다녔기 때문에. 예수님 시신 찾아다녔기 때문에. 시신도 없는 그 시신을. 없는 시신이 찾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난 거예요. 왜요? 왜? 막 시신 찾고 없는 시신 찾겠다고 막 돌아다니는 마리아한테 왜 제일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뭘 그렇게 생각해? 그만 찾으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뭘 자꾸 그렇게 생각해? 그만 찾으라고. 그만 찾으라고. 내 살아있어 살아났으니까네. 시신 없어. 없는 시신 그만 찾아. 내 살아났다니까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있지도 않는 그 시신 찾겠다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있지도 않는 그 시신 찾겠다고 나선 이유가 뭡니까?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나는 이 예수님 시신 끝까지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나는 향 바를 거야. 향 바를 거야.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은 건 아니야. 왜? 부활을 못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딘가에 계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다닌 게 아니라니까네. 어떤 예수님을 찾아다녔다고요? 시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온전한 믿음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정말 내 시신 찾겠다고 있지도 않는 제일 먼저 만나주셨어요. 마리아야, 예수님 시신은 없어. 왜? 내가 살아났거든. 내가 살아났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발견했고 제일 먼저 알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복음의 출발은 베드로도 아닙니다. 복음의 출발은 요한도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복음의 출발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최초로 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베드로도 아닙니다. 그에게 그런 특혜가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그 시신 찾아서 산말리. 다른 제자들은 시신이 어디 있을까 걱정만 하고 있을 때 이 여자는 발이 부릅뜨도록 그 산을 헤매면서 찾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은혜를. 그 마리아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하려니,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하려니,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가랑이 찢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정말 나를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고 뭔가 은혜를 끼치고 또 때로는 금전적으로 때로는 정말 직접 함께 하면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있잖아, 내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서 도와줍니다. 안 그렇게 합니까? 그냥 사람의 도움도 정말 큰 은혜를 입으면은 그 사람이 야 이거 좀 도와줘 이러면은 정말 모든 거 다 제쳐놓고 달려갑니다.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절대로 안 받지. 고마워서 뭐라도 주려면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말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제발 기회 좀 달라고 기회 좀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도움을 입어도 정말 그 도움이 크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나를 정말 변화시켜 주시고 내 생명 살려주시고 내 죄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정말 내 귀신 쫓아내어 주시고 내 병 고쳐주시고 나를 정말 새롭게 만들어 주셨으면은 내가 정말 만사 제쳐놓고 주님께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은혜가 고마워서 정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인지 아닌지 뭐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주일을 성수하냐 안 하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왜? 그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고 경험해도 시시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큰 은혜를 입었고 정말 귀신이 쫓겨났고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정말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새 인생을 산다면은 그 은혜와 그 믿음이 충만하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만사 제쳐놓고 달려갑니다. 만사 제쳐놓고. 그래서 먼저 주님을 경험하세요. 은혜를 경험하세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정말 내가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주님 붙들고 새롭게 일어나세요. 병든 내 마음, 내 육신 정말 주님께 매달려서 한번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매달려 보세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주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때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이라면은 아플 때 나를 고쳐주시고 외로울 때 나의 벗이 되어주시고 새 생명 살게 하시고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게 만들어주시고 심지어 죄인된 나를 구원하겠다고 대신 죄인 되어 주셔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벌 받아주시고 이런 주님이라면 내가 한평생 아니 영원토록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내 인생 안 맡기겠습니까?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을 만할 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주님은 은혜를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먼저 뭐부터 베푸셨다고요? 사랑과 은혜부터 베푸셨습니다. 아프다고 환자 데려오면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서 헤매면 가서 그 귀신 쫓아내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네 혼자 살아가려니까 힘들잖아. 이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봐. 네 힘만으로 살아가려니까 힘들잖아. 이제 나를 믿고 나한테 좀 맡겨봐. 네가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 이제는 나를 믿고 내 말에 한번 순종해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아픈 우리를 고쳐주셨고 병든 우리를 치료하셨고 상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정말 시들어 있는 우리에게 새 생명 불어넣어주시고 새 힘 불어넣어주셔서 새로운 인생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소망과 희망을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셨고 그 능력을 더하셔서 또 새롭게 일어나서 정말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희망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니 저희는 이렇게 힘을 내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제는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